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울까요? 사실은 12절부터 보니까 이럴 때가 위험한데 먹어서 배부르고 광야에서 그렇게 배고프고 반찬도 별로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무 먹을 게 많고 먹어서 배가 부르고 그리고 집도 천막치고 살았는데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지을 줄 알게 되고 집을 지을 만한 여유가 있게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소와 양이 이제 번성하다는 것은 아주 큰 규모로 소나 양을 많이 키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금이 증식되며 은도 많고 금도 많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고 근데 그때가 되면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 교만해진다는 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제 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별로 찾을 필요가 없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뭐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냐면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애굽 땅의 종이었었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고 노예로 살았는데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그때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내신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해서 그 노예살이 지긋지긋한 종살이 그 천대와 멸시받는 자리에서 인도하셔서 그 다음 코스 광야 생활을 했다. 이 광야도 사실은 중간에 길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좋은 걸 누리기보다는 광야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다. 불뱀, 전갈, 물이 없어 고생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고 16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다. 이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까지 얼마나 극진히 돌보셨는지를 너희가 다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16절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통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17절 절대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너희가 그럴 것이다.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에 보면은 11절에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14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오늘 18절에 기억하라. 19절에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만한 좋은 상황, 안정된 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 기도가 응답되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 잊어버리지 말라. 이걸 강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풍족할 때 어떤 죄에 빠지게 될까 염려합니까?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잊어버리게 된다. 풍족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겸비하고 근신하며 살았는데 어려운 때가 지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마치 아쉬운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 잊어버리냐? 오늘 2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8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모세는 왜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는 교만으로 이어진다고 경계합니까? 풍요로움. 사실은 너무 12절과 13절 같은 너무 좋은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 그만큼 감사하여 더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출애굽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이 광야가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게 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는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한 본성은 살만하면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적당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정도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완벽한 상황이 오면 좋은데 애들도 공부 잘하고 부모님들도 건강하시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완전히 모든 삶이 다 좋으면 좋은데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이 꼭 집에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집은 어느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집안의 문제거리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적당한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 제목들을 꼭 한두 가지는 주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시죠. 우리가 다 완벽하면 기도 안 하고 믿음으로 안 살 걸 하나님은 염려하십니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본성이 너무 빤하다는 것입니다. 다
잘 되면 반드시 교만하다. 다 잘 되면 믿음 생활 안 할 것이다. 한두 가지는 그래도 기도할 제목을 좀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실 때가 있는데요.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있는 교만, 이 문제를 볼 때는 이건 남 얘기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여전히 죽는 날까지 이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살만 하면 범죄한다. 평탄하면 기도 생활이 줄어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본성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적당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큐티 교환에다가 써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6개월 동안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그리고 내 삶에 어떠한 감사거리가 있었는가, 그리고 정말 힘들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내 인생의 애국은 언제였고 내 인생의 광야는 언제였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의 단순히 애국과 단순히 광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한 것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어떤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나, 어떤 기적이 있었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어려웠을 때와 정말 특별한 기적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나간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오늘 갑자기 서운하고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죄의 유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감사주의를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6개월의 감사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철저한 은혜 잊어버린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적어보시고 은혜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는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 풍요한가? 이 풍요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잊어버렸나? 어려웠을 때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었던가? 지금 좀 여유롭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에 너무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오늘도 여전히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여전히 애굽에서 마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야습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헝그리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이 정도 어려움이면 능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더 힘들었을 때 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조금만 더 잘 살게 되면 기도부터 줄어들고 신앙생활부터 양보하는, 타협하는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매달리며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예배 태도가 달라지며 여전히 가장 곤고하고 어려웠을 때처럼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아쉬운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하나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들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코로나에 걸릴까 걸리지 않을까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영원한 천국의 삶이 어떠할까,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국적으로 코로나의 모든 확산세가 사그러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도권과 광주를 비롯하여서 대전을 비롯하여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 모든 한국 땅의 교회를 강건하게 맡은 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의 대표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럴 때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선장 맡은 주의 일꾼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